2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여름 아주 무더위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름 지날 때마다 인내 관련된 주제로 성경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은 야고보서 5장에 나와 있는 또 길이 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또 인내를 힘입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프랑스에 아주 유명한 박물관이 있죠. 무슨 박물관이에요? 루브르 박물관이라고 아마 다 들어보시긴 했을 거예요. 거기에 많은 그 명작 그림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더 체스 플레이어스라고 체스를 두는 사람들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 체스를 두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두 존재가 이렇게 체스를 둬요. 하나는 악마가 그리고 한 청년이 같이 체스 게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잘 들여다보면은 이 그림 속에 있는 이 청년이 울상을 지으면서 절망적인 표정으로 이렇게 체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상대인 악마는 아주 승리한 것처럼 교만한 표정으로 이렇게 이 청년을 내려다보고 있는 이 그림이 이제 체스를 두는 사람들이라는 이 그림입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체스 말 개수를 이렇게 우리는 보통 보잖아요.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이 말 체스 개수가 아주 적어요. 그리고 이 악마가 자기가 두고 있는 이 체스가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볼 때 이 청년이 지금 절망적인 표정을 짓고 있는 게 졌구나라고 이제 우리는 그것을 관람하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체스의 대가 한 사람이 그 체스 두는 사람들이라는 이 그림이다 보니까 유심히 오랫동안 끈기 있게 그 그림을 이렇게 지켜본 것이었습니다. 오래 이 체스 말판 하나하나를 딱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유심히 관찰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외치는 거예요. 아니다. 이 청년이 속고 있는 것이다. 이 청년에게는 왕이 피할 수 있는 길이 있고, 그리고 이 판은 청년이 이긴 판이다 라고 이 말을 자세히 확인하더니 이 체스의 대가가 외친 거예요. 자, 우리가 인생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경기로 우리가 비유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 맞진 않지만 이런 게임으로 비유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이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 판과 눈앞의 절망적인 그런 현실, 지금 문제 앞에서 이 내가 보여지는 대로만 보고 난 이제 끝났다 라고 생각을 하거나 혹은 부정적으로 그 상황을 속단하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삶을 창조하시고 이 우리 인생의 대가이신 하나님의 그런 큰 그림,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 전혀 다르죠. 어떻게 보면은 되게 제한적인 시력을 가지고 있고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볼 때 상황은 패배하거나 안 좋아지거나 절망적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의 길을 열으신 이 하나님의 눈에는 이것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제목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 있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가 이미 약속된 판임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 때문에 조급하거나 이 절망하여서 그냥 판을 확 뒤집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아주 빠른 그리고 즉각적인 결과를 자꾸 요구를 해요. 직장에서 하는 일들도 그렇잖아요. 좋은 성과, 빠른 성과. 우리 한국 사람 특히나 빨리빨리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앞에 좋은 성과, 내 판단입니다. 나의 판단인데 좋은 성과가 주어지지 않으면 조급해하고 억울해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섣불리 상황을 판단하고 쉽게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세상과는 다른 눈을 가진 아주 신비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신비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이 신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눈앞의 상황에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그냥 상황 그 사건이나 그 사람을 함부로 섣불리 판단하지 않습니다.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않고 천천히 보고 더 오래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일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어떤 고난이나 역경은 하나님의 거대한 그 구원의 역사의 이 여정과 아주 큰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오늘 앞에 닥친 그 어려움, 막막한 현실 앞에서도 우리는 섣불리 그냥 그 상황만을 가지고 섣부른 판단이나 결론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짧은 시간이지만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들과 다른 이 관점은, 이 시각은 어디에서 생겨나는지 우리가 그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보니까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사실 이 야고보서는요, 초대교회 당시에 이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되고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시련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련의 시간들을 아주 길이 인내, 그렇게 참아내야 하는 성도들의 상황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서의 그 목적은 뭐냐면 인내, 아주 중요한 주제는 바로 인내라는 그런 덕목인 것이죠. 이 인내가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잠언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내가 너무나 필요했던 것입니다. 특히 그 당시에 지금보다 더한 시대죠. 무력이, 힘이 있는 사람들이 부와 또한 그 힘이 집중되어 있고 불의가 판을 치는 그런 시대였죠. 그런 속에서 지쳐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는 부분이 이제 5장의 부분이잖아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그 신앙의 요소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7절, 8절 말씀을 보면 농부처럼 약속된 결말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비유로 오늘 같이 읽은 7절에서는 농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조심스럽게, 길이 참고 조심스럽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아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가요, 이제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을 갈죠. 씨를 심기에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논 같은 경우는 물을 미리 채우고 모내기 하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죠. 그리고 뭐 모내기를 하거나 또 파종 이 씨를 뿌리거나 이렇게 순을 심거나 해가지고 그 식물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쁘죠. 이 시기마다 놓치면 안 되는 그런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바쁜 또 성실하게 때에 맞춰서 일을 하지만은 이 농부가 결코 빠뜨릴 수 없는 결정적인 과업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기다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에 맞춰서 내리쬐는 태양 얼마나 덥습니까? 너무 덥죠. 요즘에 에어컨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자꾸 되뇌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정문 앞에도 논이 있어요. 한참 뭐 4, 5월에는 개구리가 막 울고 시끄럽게 막 울고 그랬었는데 논에서 이 더운 이 뜨거운 햇볕 속에서 벼가 아주 푸르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렇게 햇볕이 쫙 내리쬐 때 우리는 더워서 싫지만 벼가 결실을 얻으려면은 그렇게 강한 햇볕이 내리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 필요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런 비, 바람, 결실을 연결게 하는 이 늦은 가을의 햇볕 등 그것을 농부는요 조심스럽게 또 진득하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환경이 그것을 열매 맺고 결실하도록 조심스레 기다리는 것이죠. 하늘이 그렇게 해주기를 사실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기다림도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농부가 기다리는 것은 결실을 기다리는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런 믿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루하다 싶은 매년 반복되는 그 시간을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날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결말을 이미 들어 알고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이제 1장에서도 이제 인내를 강조하며 시작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표현하는 바처럼 요동하는 바다 물결처럼 우리가 흔들리거나 다른 마음, 너무 괴롭다 해서 거기서 이제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뿌리 깊게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이 8절 말씀해 보세요. 너희도 길이 참고, 농부가 그러하듯이 너희도 어떻게 길이 참고, 그리고 참고 다음에 한 가지가 더해지고 있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 막연하게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말씀처럼 이 하나님이 주실 약속된 결말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나의 삶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이 능동적인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일 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런 표현 하잖아요. 결심했어. 내 마음을 다시 잡아야지. 왜냐하면은 좀 실패나 실수로 여겨지거나 일이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진이 빠지잖아요. 기운이 빠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도 다시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가다듬는 거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우리 자녀들 키우고 또 가정을 위해서 일하실 때 하다 보면은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지치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하다가 그만하고 싶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다시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가다듬는 거예요. 나 이러면 안 되지? 응? 마음을 다시 부여잡아야지 해서 마음을 적극적으로 부여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내라는 것도 이 기다림도 참는 것도 어떤 것입니까?
능동적인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강림이 점점 더 가까워오는 이 말세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초대교회 때도 주님 곧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주님 오신다고 오지 않았는데 아직도 안 오셨는데 괜히 이건 빈말이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의 말세 개념이 뭐예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이 재림 사이의 기간을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요. 그리고 말세 지말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말세의 또 끝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맞습니다. 말세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역을 위해서 오셨지만 부활 승천하셨고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이 점점 더 다가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강림이 가까워오는 그 시대를 지금 말세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연세 드신 분들, 또 중년의 나이 이제 지나는 분들은 나이 먹는 것이 즐겁지만은 않잖아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사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것과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를 먹고 몸이 비록 주름도 생기고 또 약해지고 병도 오지만은 우리는 더 소망이 더욱더 밝아져요. 왜 그래요? 주님을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주님 배울 날이 점점 더 가까워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굳건히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마음을 부여잡고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우니 소망 가운데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미 결말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소망 가운데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것은 좀 사람에 대해서 참는 부분을 좀 말하고 있어요. 고난 중에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서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의 시간이 길어지고 고난의 무게가 무거워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뭔가 일이 잘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 사람들에게 다 찾아오는 치명적인 유혹이 있습니다. 불신앙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시련이 찾아오잖아요.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은 이 고난과 문제의 원인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고 합니다. 내 아내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 자식들 왜 이렇게 말 안 들어? 내 자식들 때문에, 내 부모 때문에.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잘 되면 내 탓, 잘 안 되면 조상 탓.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튼 그 죄악된 그 사람들의 습성이 뭐예요? 탓을 자꾸 남에게 돌리는 습성이 있어요. 맞습니까? 틀려요? 제 말이? 창세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담이 그렇게 사랑스러워하던 하와를 나중에 선악과 범한 뒤에 완전 태도가 뒤바뀌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저 선악과를 나에게 주어 먹게 했습니다. 누구에게 탓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와. 그리고 잘 보세요. 그 말에는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 주신. 그러니까 사람도 탓하고 하나님도 탓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라는 게 딱 들어가면은 이 사람이 마음이 병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의 시간 긴 어려움 속에 고난 중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나름대로 잘 판단해가지고 탓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원망에 대해서 되게 치명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원망하지 말래요.
우리 가족들에게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지체들,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 성도들 서로에게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강조죠. 성경에서 보라 하면 강조해요. Behold,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맞아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물론 사랑하고 경외하지만 그분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의 상황을 향해서 막 불평을 쏟아내는 것, 가족들이나 혹시 내 지체들에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까? 이게 쏟아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복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조급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저도 있어요. 근데 그 일들이 잘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왜 성도들이 나를 따라오지 않는 거지? 하고서는 제가 건강하지 않으면 성도들 탓할 수 있어요. 근데 저뿐만 아니죠. 여러분들도 전도회나 아니면 구역 안에서 뭔가 이렇게 더 잘해보고 싶은 그런 좋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봉사기관 안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게 내가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조급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원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원망하는 것은, 좀 불평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 스스로 심판자나 판단자가 되는 교만한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거죠. 그렇죠? 나는 이것을 원하지만 아직 이 때가 아니다. 아니면 혹은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다른 더 나보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만들어 가시려는 계획이 있구나. 하면 좋은데 내가 가장 잘 판단하는 거죠. 내가 가장 좋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된 인내를 우리가 하려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직접 내가 판단하려 들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심판자이고 올바르게 공의로 판단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미 문 밖에 서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모든 불의를 바로잡으시고 마침내 공의로 판결하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때로는 여러 원망할 만한 일도 있고, 특히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말하는 거예요. 참기 어려워. 사람을 참기 너무 어려워. 사실 그렇잖아요. 그 문제 자체도 그렇지만 사람 참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사람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원망하지 않고 참아줘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따라해 볼까요? 사람에 대해서 참아야 한다. 맞습니다. 지금도 누군가가 나를 참아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생활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참아주고 있는지 알아요? 표정은 동감을 못 하시겠. 내가 더 참는데 라는 표현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아내와 여러분들의 남편이 지금 많이 참아주고 있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도 여러분들을 참아주고 있는 것이고, 또 부모님이 자녀인 여러분들을 지금 참아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된 인내는 내가 섣불리 지금 그 사람이 하는 일을 판단하지 않으려고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억울하다면, 너무 마음이 힘들다면은 우리의 억울함 속에서도 우리의 입술을 잘 지키고 원망의 잔을 우리가 거두시기 바랍니다. 공의로 판단하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저 이 어그러진 관계들을 또 회복시키시고 복되게 하시는 참된 심판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문 밖에 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길이 참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길이 참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1절에 욥과 선지자들을 이 선지자들처럼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시련의 기간들, 고난을 잘 수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붙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시련은 단지 그냥 참아내야만 하는 괴로움이 아닙니다. 이 10절, 11절은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선지자들 혹은 이 대표적인 또 욥의 고난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주어졌던 고난은 신앙의 실패, 인생의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해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징계를 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형벌도 아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이 선지자들도 큰 고난을 지나야 했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했던 욥조차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자기가 태어난 날을 탄식하고 한탄하고 후회하면서 그렇게 할 만큼 아주 참혹한 고초를 겪은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갑작스레 세상이 떠나면 어떻습니까? 정말 황망하죠. 엄청 상처가 됩니다. 큰 아픔이 찾아와요. 그렇죠. 근데 욥은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10자녀를 다 잃었어요. 왜 그런지도 모르고. 하나님 왜 주셨나요? 그런 마음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었던 아내조차도 욥에게 아주 상처를 줬어요. 사랑했던, 신뢰했던 친구, 새 친구조차도 욥에게 아주 상처가 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나 괴로운 것이죠. 지금 몸 아프고 재산 다 잃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잃고 완전 어떻게 보면 이 3종 세트잖아요. 종합 세트. 고난의 종합 세트를 다 겪고 있습니다. 정말 참혹하죠. 그런데 이 고난을 이 욥뿐만 아니라 이 선지자들, 예수님조차도 우리 믿음의 본이시요 창조주신 그분조차도 고난을 불평으로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나에게 주신 몫이다 라고 여기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수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 참기 위해서는 이 고난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부하지 않고 수용하는 믿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랫동안 참아낸 그 끝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름다운 결말을 그들이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요, 단순히 잃었던 재산들의 그 배를 다시 얻은 그것이 결말이라기보다도 욥이 얻은 진짜 결말은 뭡니까? 그가 욥기 42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 눈으로 직접 보게 되나이다. 그 고난을 통과한 그리고 그 결말은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동행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직접 그가 목도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비록 우리가 긴긴 이 고난의 때에 길이 참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우리를 궁지에 빠뜨리시는 무자비한 분이 아니시고 오늘 본문에서 11절 마지막 1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가장 자비하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서 이 여름의 인내 계절처럼 우리가 인생의 이 고난의 시기를 길이 참아내면서 이 땅의 것을 많이 잃어버리더라도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얻었다면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잃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남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정말 가장 극단적으로 신앙을 버리고 해서 세상에서는 부귀영화 강건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거 다 얻었더라도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얻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인 바로 성도인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인내의 가장 위대한 복된 결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인내의 계절 여름에 인내 곧 길이 참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지막 승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이미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체스 플레이어에서 그 청년처럼 막 절망적으로 짜증내거나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과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잘 어떻게 해야 돼요? 견뎌내셔야 됩니다. 나를 즐겁게 하고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들만 가까이 하지 마시고 나를 때로는 아주 일침을 놓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다면 그들을 잘 품고 보듬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며 그들을 잘 참아내야 하는 것이지요.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고난과 이 긴 침묵의 시간들을 지금 지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고 지나시기도 한 분들도 계실 거고 앞으로 만나게 될 분들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도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섣불리 절망을 말하지도 마시고 내가 지금 이런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의 시간들을 허락하셨고 이것을 통해서 나를 복되게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